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바울의 그 로마행 가운데 이제 폭풍을 만나가지고 포류하다가 도착한 곳이 오늘 이 섬입니다. 거기 보면은 멜리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실까요? 멜리데는 오늘의 몰타 섬입니다. 몰타. 아마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몰타 섬이라는 섬. 지도를 보시면은 그 새로운 여러분 받은 그 지도를 보면은 그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위에는 이제 그 좀 자세한 지명이 나오고 아래는 로마행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좀 큰 글자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멜리데 나오죠. 멜리데. 그레데 섬에서 멜리데 가는 사이에 큰 폭풍으로 죽을 뻔했죠. 굉장히 이제 고생을 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 그리고 그 멜리데 위가 보니까 수라구라가 나오죠. 연결되는 거죠. 그 수라구라 있는 그 삼각형 섬 지역이 시실라입니다. 시실라. 전에 나눠드린 지도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까지 이제 항해를 해서 육지로 올라가서 이제 결국 위에 보면은 제일 이제 끝이 로마가 나오죠. 이 코스가 이제 로마행 코스입니다. 이 멜리데 섬은 아마 그 면적을 보면 우리 새만금 있죠? 새만금보다 약간 작을 정도로 거의 새만금 크기입니다. 그럼 굉장히 큰 섬이에요. 우리 여기 뭐 고군산도 섬을 보면은 길이가 한 34km예요. 그럼 우리 그 새만금이 군산 출발해가지고 부안까지 그 코스가 34km 되거든요. 직선 코스로 34km니까. 그리고 뭐 넓이는 한 13km인데 굉장히 큰 이제 섬입니다. 그 당시로 봐도 그 시실리아까지는 100km. 아래쪽이 이제 리비아거든요. 아프리카 지역 리비가 340km입니다. 그 정도의 섬 여기에 이제 도착을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도를 보면서 어떻게 지금 배가 진행되고 있는가. 근데 거기에 몰타 섬에 한 3개월 가량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항해를 하면서 거의 뭐 14일 동안은 죽음의 기간이었잖아요.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고 그 죽음을 헤매다가 결국은 다 버리고 도착을 했는데 이 몰타 섬에서 한 3개월을 쉬었다가 준비했다가 시실라로 올라가는 그런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몰타 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되죠? 독사에 물립니다. 근데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 섬 주민들이 원주민들이 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당신은 이제 죽었다 끝났다 그랬는데 살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추장의 아버지 열병을 치료하고 그래서 잘 대접받고 지금 아무것도 없죠. 배를 타고 가네 다 버렸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 필요한 것을 거의 3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뭐 먹을 것 필요한 것을 다 그 섬에서 공급해주고 시실라로 배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면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앞에서는 도착했는데 그 섬이 어떤 섬인지 몰랐는데 도착해 보니까 몰타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근데 얼마나 추웠던지 비가 오고 해서 먹지는 제대로 못했죠. 기맥진한 상태에서 지금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대개 오늘날 뭐 영화 같은 거 본다든지 하면 이 포류돼 가지고 난파선이 들어오면은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창칼 가지고 와가지고는 죽이고 다 뺏어버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이 우리라는 것은 왜 이 우리라고 기록했을까요? 여기는 누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 앞에 나왔죠? 바울의 여행에 함께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감옥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로마에 재판 받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죠. 거기에까지 동행한 인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우리라고 기록하는 것은 누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우리 그리고 이제 함께 배를 타고 간 모든 사람들에게 이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동정했다, 대접했다는 거죠.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시작부터 보니까 멜리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로 보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 포류하다가 완전히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드는데 대개 보면은 막 대적하고 빼앗고 이러잖아요. 보면은 사람들이 악하니까 그 여러분 섬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뭐 배운 게 있겠습니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이게 2000년 전인데 그것도 섬이에요. 근데 그 어려운 사람들이 막 다 죽은 상으로 들어오는데 막 동정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와서 환영을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접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고생들 많이 했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얼마나 추웠던지 사람들이 떨었지 않았겠어요? 이 불을 피워주는 거예요. 모닥불을 피워도 이리 오라고 불 쬐라고 이렇게. 그게 이제 이 멜리데의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바울도 아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추웠겠어요?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나무 주워 오고 그 이제 불을 막 여기저기 피웠을 거잖아요. 바울도 같이 가서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풀도 베어오고 마른 나무도 주워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나무 속에 독사가 들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이제 불에 피우려고 그러니까 그 나무 속에서 독사가 와가지고는 바울의 손을 물고는 이걸 흔들어도 이 물건은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원주민들 가운데에서는 진짜 독사에 물림이 그냥 가는 거예요. 치료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열나고 해가지고는 이제 쓰러져 죽는 거죠. 근데 사절에 보니까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진짜 사형수다 사형수. 당연히 이런 자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남았냐. 공의가 이를 심판한다는 거죠.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 공의라는 게 나오죠. 이 공의는 뭐냐 하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공의의 여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잘못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로 말하면 악한 사람들은 벌 받잖아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지금까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했지만 결국은 공의의 여신이 특히 뭐예요? 살인자들은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결론을 맺겠지만 이게 지금 멜리데 섬 사람 이야기예요. 2000년 전에. 그럼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의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 같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 받고 정말 악질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지 죽이고 하면은 그건 죽게 돼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신이 그냥 두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5절 보니까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사람들이 신비한 걸 본 거죠. 지금 다 쓰러져 지금까지 다 죽었는데 바울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털털 털어버리니까 그 독사가 그냥 불에 떨어져 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너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은 그가 붙든지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는데 오래 기다려도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죽어요. 그 아마 이제 그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면 복음서 예수님이 그 많은 환자들 또 기적을 베풀잖아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걸 위해서 또 그런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제 베푸시잖아요. 바울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이렇게 다니면서 이런 이제 그 내용들이 기록이 앞에 되고 있습니다. 당신 신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독사에 물렸는데 살아남을 수 있냐는 이런 일이 자기들이 지금 그 멜리데에서는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신 외에는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없다. 굉장한 것을 그들이 이제 경험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보면은 바울이 여러 가지 그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럼 바울의 자랑은 뭐였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십자가만 자랑한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게 이제 자기 자랑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참 내가 부족하고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이걸 이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간증이죠. 특히 간증이 두 가지예요. 바울은 하나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핍박한 거, 내가 옛날에 악하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다. 그걸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예수님이 날 찾아오셔서 은혜 주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간증이죠. 바울은 계속해서 재판할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부활을 증거하는 거는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내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죠. 또 하나 여러분 자랑이 뭘 것 같아요? 자, 크게 보면은 바울의 자랑은 이런 게 있어요. 자, 재판을 많이 받잖아요. 그럼 재판을 받을 때 유대인들의 목적이 뭐예요? 무조건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근데 살아납니다. 지금 살아나서 뭐예요? 황제까지 가는 이제 여정이죠. 또 하나가 뭐예요? 바다의 풍랑이에요. 그 가이사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멜리데 섬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납니까? 죽음의 위기를 만나죠. 근데 바울이 살아났어요. 오늘 여기서도 멜리데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다에서 다 죽어야 되는데 참 살아났구나. 바울은 살아나요. 또 지금 죽음의 위기는 뭐예요? 독사에 물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을 줄 알고 기다리는데 살아났어요. 이게 어디 이제 성경에 이런 게 기록이 되느냐 그러면요. 고린도후서 이제 11장 26절부터 그 앞에도 이제 연결되는데 오늘 이거와 연결되면 바울이 이걸 자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랑합니다. 자기 자랑을. 여러 번 여행하며, 지금 여러 번 여행은 우리처럼 관광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전도 여행, 선교 여행 그러는데 여행 그러면 우리는 항상 노는 거 생각하잖아요. 여기 여행은 뭐예요? 관광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전도하러 다니는데 지금 4차까지 가죠. 근데 그게 자랑이 뭐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자, 바다 지금 몇 번 왔다 갔다 했죠. 또 하나 뭐예요? 거짓 형제들로부터의 위험이에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나의 그래서 그때 가서는 뭘 이야기하냐? 이런 고사하고 내가 날마다 눌림이 있대. 마음에 막 부담이 있는 거죠. 굉장한 부담이 있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니면서 이제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어느 곳을 가든지 바울이 늘 기도하면서 그 교회들을 생각하면은 이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마다 편지를 썼다고도 볼 수 있어요. 로마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고린도전후서. 제가 마지막 그 사도행전
마칠 때 요 연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릴 것입니다. 그 서신서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뭐예요? 그 가서 그냥 단순히 복음을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교회에 대한 부담이에요. 특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무슨 부담이에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 파로 나눠 가지고. 잠을 못 자면서 여러분 글을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또 지시해서 쓰긴 했지만은 그걸 다 그 바울의 마음이 다 담긴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회의 사랑이죠. 근데 뭐 자기 몸은 혼자고 여건상 다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이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죠. 참 바울은 위대하죠. 복음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막 자기를 눌린다는 거예요. 편할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러분 자식 많으면 어때요? 극적거리 많아요. 하나도 지금 어려워요. 하나도 지금. 요새는 뭐 둘 만나 잘 기르던 시대는 벌써 지나가 버리고 한 명이라도 낳자거든. 지금은 귀찮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참 쉽지 않은 그 일이죠. 이걸 바울이 자랑을 해요. 참 내가 그런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부득불 자랑하는 이유가 있대요. 이걸 왜 바울이 자랑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약한데 내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되게 뭐 자랑하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위한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예를 들어 봅시다. 쉽게 그냥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 식구들부터 괜히 외면당하고 괜히 뭐요 해코지 당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히 교회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오래 다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은 없으니까 뭐예요? 자기보다 열심히 하면은 부끄러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잘못된 교회 보면 뭐예요? 괜히 시샘 내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도 그래요. 샘내고 이게 여러분 정상이 아니죠 사실은. 그리고 뭐예요? 자기 자랑. 교회 와서까지도.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돌봐야 될 대상인데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럼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진짜 자랑하고. 근데 바울의 자랑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죽음의 위기를 만났다.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부른 이유가 제가 있어요. 바울이 일단 뭐예요? 이런 죽음의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지금 살아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도 뭐 바울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그건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나오셨잖아요. 왜 여기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 돼야 돼요.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도 살아오면서 이런 이루기가 위기가 있었다 이거죠. 바울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자랑거리로 고백한다는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가진 거예요. 이거는 영광의 흔적이에요.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님 드러내는 거죠. 이게 선교 여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의식 자체가 다른 거예요.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보십시오. 제가 결론에 가서 이 멜리디아에 대한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추장이 나와요. 추장 이름이 보블리오입니다. 보블리오.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어요. 많은 토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영접해서 며칠 동안 친절을 베풀죠. 참, 이 300명 되는 대군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다 불러들여가지고 모르겠어요. 뭐 바울을 신으로 섬겼으니까 바울과 같이 가는 일행 뭐 그들만 특별히 초청을 해가지고 뭐 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보블리오의 집에 갔더니 부친이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그 당시 열병 이질이라고 하는 것은 장티푸스를 이야기하거든. 대략
전염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막 먹으면 설사하고 고열이 나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런 굉장히 무서운 그 당시 이제 전염병이죠. 그래서 걸리면 뭐예요? 탈진해서 결국 죽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어떻게 뭐 손 쓸 수도 없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니까, 안수하니까 치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섬에 있는 병든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거기 이러면 아픈 사람 많았겠어요, 섬에. 거기서 뭐 아프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죠. 와서 다 치료를 받으니까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 주었더라. 자, 그들이 지금 배를 가볍게 해서 육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부 다 버렸죠. 예, 물건도 버리고 도구도 버리고 양식까지 다 버려요.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이제 가볍게 해서 육지에 이제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km를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며칠을 가야 될지 모르고 또 풍랑을 만나면 이게 뭐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면 바울 때문에 결국 뭐예요? 다 버린 것이 다 채워져서 로마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은 살 길이 없었는데, 그리고 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배도 다 깨졌겠죠. 수리해야 되잖아. 제가 봤을 때는 배도 다 수리해주고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서 그들이 로마까지 갈 수 있도록, 또 그 바울이 한 3개월 거기서 지냅니다. 그럼 바울이 뭐 했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했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치료하는 역사가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은사죠, 은사. 오늘 세계적으로 교회 역사를 보면 은사주의, 신비주의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죠. 병자를 치료합니다. 그럼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 믿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제가 사도행전 시작할 때 2장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니까 바울도 그렇죠. 안전병에도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죠. 놀라운 일이죠. 그럼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왜 일으켜요? 영혼 구원의 목적이 은사잖아요. 은사의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죠. 그때 당시는 병원도 없잖아요. 지금은 가서 뭐 주사 주고 하면은 또 감기 뭐 몸살 낫지만 그때 당시는 뭐 그냥 열 나면 죽는 거예요. 오미크론 아마 그때 있었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뭐 치료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가 뭐예요? 은사야 그냥. 그게 은사주의예요.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복음의 전구예요. 그걸 위해서 도구가 필요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구원받고, 지금 멜리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당시 기념교회도 있고, 제가 그레데도 가면은 지금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고 감옥도 있다 그랬죠. 지금 멜리데도 가면은 바울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 줄 알아서 거기 가면은 그 멜리데 교회의 감독, 지도자로 세워지는데 그 지도자가 누구였을까요? 보볼리오입니다. 그 전성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보볼리오가 그런 이제 그 역사를 보고 또 아버지가 치료받는 걸 보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변화가 돼서 결국은 나중에 원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합니다. 이 복음이 막 확장되고 막 그 섬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가면은 카타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덤을 파가지고 거기 굴을 뚫어가 그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교회들, 카타콤이 거기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결론은 뭐냐 그러면요, 저는 참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멜리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냥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지음받은 자들이죠. 지금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섬의 원주민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지내는데 저는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피신하러 오는 포로 환자들이 왔을 때 그들을 따뜻하게 동정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바울이 그들이 이제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돌아가게 되었을 때 치료해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잘 보시면은 예를 갖추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후한 예를 갖추었다. 이 예라는 말이 나와요. 예. 이 예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서는 살해금입니다. 살해한다는 뜻이에요. 예를 갖췄다는 것은 존경을 표하고 또 담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표시예요. 그 다음 마지막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쓸 것을 다 공급해줘요. 섬김이죠. 다 공급해 줍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문명시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시대를 삽니다. 지식이 그냥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감사를 알고 다른 사람을 돕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담내하는 것이 오늘 어떻습니까? 다 개인주의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은혜에 대한 담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 신앙생활, 여러분 어때요? 그때는 2000년 전에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까? 근데 이런 삶이었다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 순수한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성장하고 발전돼도 학문이 높아져도 그 당시 멜리데 사람하고 비교해 보세요. 훨씬 그때가 살기 더 좋았어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동정하고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필요가 있으면 공급해주고 섬기고 또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고. 근데 오늘 지금 시대 보십시오. 이런 거 다 깨지잖아요. 전부 다 자기주의, 내 중심이에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선교 제가 강조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선교팀에서 물품을 다 정리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더라고요. 참 제가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대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친절을 베풀고 섬기고 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기본적인 인격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이런 기본을 지키는, 세상에 때묻지 말고 기본을 지키는 우리가 순수한 인격,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것은 돼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멜리데 그러면 오늘 제가 강조한 부분, 그래도 기본은 내가 돼야지, 꼭 이런 마음 가지고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